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방학에 어떻게 방학을 보내고 싶으세요?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지 않겠어요? 마치 헬스 PT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매일매일 짧은 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 같이 말씀 읽을 텐데요. 말씀 읽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번 방학을 멋있게 설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큐티 라디오를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큐티 라디오를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피차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의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멋있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또 8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그리고 9절 하반절에도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에 고백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혜를 모았던 그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지구촌교회 젊은이 목장이 21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게 될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자의 모습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먼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에게 들어가서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매를 엄청 맞았어요.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 아마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채로 지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때 이렇게 설명해요.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네, 복음 전도의 삶의 첫 동기, 첫 시작,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저는 이번 국내 전도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우리 여름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그동안 지구촌 교회가 잘해왔던 경험들, 우리의 지식들, 노하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사역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젊음의 시간들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스펙에 의해서 또 우리의 어떤 전공의 어떤 우리의 능력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길 원합니다. 이번 방학에도 여러 명이 미국과 또 유럽 지역의 어학연수와 또 유학을 떠납니다. 그 지체들에게도 역시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공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군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군복무 자리가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가정의 주부세요? 혹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힘입는 그런 삶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시작,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너무 놀랍습니다. 저의 사역도 하나님을 힘입는 사역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을 힘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해주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응원해주시는 사역이었어요. 네,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은 무엇인가? 시작도 하나님을 힘입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하나님의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는 그 응원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의 마지막 사역의, 전도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사역에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과 함께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도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선교, 하나님께 합당한 전도 사역, 그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사역입니다. 이번 우리 국내 전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마음으로 여김받을 수 있는 사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열망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이렇게 설명해요.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사역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생명도 아낌없이 모두 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던질 용기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당당함, 자신감,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활력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걸음마다 함께 하실 거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솟아납니다. 그것이 자신감이죠. 그것이 성도의 눈빛이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자신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두 단어를 썼죠. 거룩함과 옳게 여기는 것. 거룩함.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었고 그는 의로웠어요. 올바랐다는 거예요. 그는 흐트름 없이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전도자의 삶, 오늘 당신의 삶에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과 함께 지난날 복음전도 사역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그 복음전도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걸음마다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왔는지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 자신감이 묻어 있고 확신에 찬 모습이 하나님 느껴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픔의 자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광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